교리문답 91문, 92문입니다.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까? 성례가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나 성례를 시행하는 자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성례를 받은 자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이 성례에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눈에 보이는 표시들을 통해 신자에게 나타내고 잊혀지며 적용됩니다. 은혜의 수단에 있어서 두 번째 교회의 소중한 수단은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 예식의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또 예식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성례가 구원의 효과적인 그런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서 성례가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은 첫 번째 조심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례가 남용이 되어지고 또 지나치게 이 성례가 또 곡해되었을 때에 교회 안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례가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 성례 자체를 지나치게 종교의 외형적인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게 될 때에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이 사용했던 그러한 또 심각한 폐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미신화되고 또 샤머니즘화되는 그러한 심각한 또 곡해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성례 자체나 성례를 시행하는 자의 힘에 의해서 마치 성례가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또 이것을 변질시키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세례를 받아야만이 반드시 구원받는다라고 세례와 구원을 일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신비주의자들은 제2의 성령 세례를 강조하면서 오늘날 성도들의 물 세례를 등한시하고 별로 가치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지나치게 세례와 구원을 일치시켜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세례를 주는 목회자의 힘이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을 목회자의 결국 성례를 시행하는 그 목회자의 능력에 따라서 성례 그 자체든가 또 그 성례를 집행하는 목회자의 힘에 의해서 마치 천국과 지옥을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강력한 권한이 그 성례와 또 그걸 집행하는 자에게 그렇게 집중되어지는 또 폐단이 일어납니다. 장로교회는 성례가 중요할지라도 성례를 가톨릭처럼 지나치게 일치시키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성례와 세례와 구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처럼 성례를 등한시하는 또 그러한 소홀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간쯤에 있는 것이죠. 바로 성례는 우리의 구원의 이 귀한 은혜들을 자라가게 하는 수단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직접적으로 주는 그러한 일치된 그러한 수단은 아닐지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성례를 잘 행하게 될 때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가게 하는 중요한 수단은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절묘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성례 그 자체를 행해야만 믿음이 없이도 믿지도 않으면서도 그저 1년에 한 번 나와서 고해성사를 하고 세례를 받는 것만이 마치 구원인 것처럼 그렇게 미신화시키고 또 절대적인 힘을 교황과 신부들에게 주면서 결국 교회를 타락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이 성례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성례 자체나 성례를 시행하는 자의 힘에 의해서 마치 성례가 좌우되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게 될 때에 그 성례를 주관하는 자의 힘이 막강해지고 결국 그 성례를 가지고 돈 거래를 하게 되고 결국 마치 그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또 협박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성례에서 사용되어지는 물이 또 판매되어지게 되고 그것이 마치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것처럼 또 구원을 주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성례에 사용되어지는 그 떡과 포도주나 물들이 결국 미신적으로
그렇게 판매되어지는 또 이런 중세시대에 그 성례 자체가 마치 대단한 힘이 있는 것처럼 또 그 성례를 집행하는 자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례의 올바른 효과적인 구원의 이러한 영향력은 그리스도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성례를 정해주신 대로 성경의 원리를 따라 잘 따라가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의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그 성례에 참여하는 또 두 번째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이 성례에 참여하게 될 때에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게 될 때에 바로 이 성례는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이 효력을 극대화하고 더욱더 또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또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성도들이 성례를 등한시 여기고 세례와 성찬을 등한시 여기게 되면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강조도 아니고 극단적인 무시함도 아닌 성경에서 정해준 그 수준만큼 이 성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교회의 예식으로 세우시고 성도들이 성례를 잘 시행하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례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가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이 성례는 바로 무엇이 주어지기에 그렇도록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는 이 엄청난 위로와 힘이 있습니까? 바로 이 성례에는 첫 번째,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제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신비로운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의 유익들이 눈에 보이는 표시들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듣게 될 은혜 언약.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들이 이 눈에 보이는 표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인쳐지고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례에 있어서 성찬과 관련하여 그리스도를 빼버리게 되면 기념설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거의 90% 이상이 성찬식이 목사님도 잘 모르고 성도들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성찬은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 마음속으로 그저 추억하고 그냥 기념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저 되돌아보면서 위로를 받는 정도의 이러한 기념적인 의미로 그렇게 전락해버렸습니다. 성찬은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회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 임재설의 핵심은 성찬은 단지 기념이요 추억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 자체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인쳐지며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들은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는 부분들은 잘 모르고 뒤에 그 언약의 유익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추억하고 신자로서 마음속에 누리는 그러한 유익들 정도만 이 성찬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뒷부분만 강조하게 되면 기념설이 됩니다. 영적 임재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찬에서 유익들도 누리지만 실제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인쳐지고 적용되어지는, 그리스도와 만나고 연합하고 교제하는 이 표현을 반드시 가르쳐야만이 영적 임재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새 언약의 유익들을 누리는 것인데, 동사를 세 개로 써서 바로 이러한 소중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나타나고 인쳐지고 적용되어지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효력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이러한 소중한 표현들을 써서 성찬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잘 표현해 나왔습니다. 성찬의 이러한 부분들을 또 귀하게 잘 간직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